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30번째 시간으로 끝까지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라.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자손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살펴봤었어요.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될 때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이고 북쪽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북쪽의 10지파의 대표가 되고 남유다는 이제 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리더로 유다가 서게 되는데, 이 12지파가 책임질 때 하나님께서 레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11지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셉 지파를 그 아들 둘을 데려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지파를 채우셨어요.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제비를 뽑게 하실 때 두 사람의 분깃을 뽑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의 분깃을 뽑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뽑힌 땅의 크기가 두 지파가 충분히 살고도 나올 만큼 엄청나게 큰 땅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거의 리더격이 되고 유다는 남쪽에 리더격이 된다 그랬는데, 성경책을 보시면 성경책 맨 뒤에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있어요. 보통 웬만한 성경에는 다 있을 겁니다. 가나안 12지파에 분할해가지고 그림이 한번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뭐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니면 이탈리아 그런 그림 말고 혹시 12지파의 가나안 분할이라고 써있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PPT를 제가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없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단강 그리고 밑에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은 두 지파 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와서 7년 동안 정복전쟁 끝내고 나서 분할할 때 9지파 반이 이제 요단 서편을 나누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요단 서편을 나누어 가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요단 서편의 3분의 2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위, 뭐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권이 어디냐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입니다.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야곱의 유언의 축복인데, 창세기 4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하나님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에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야곱이 요셉을 향해 축복했던 이 축복의 말씀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고 요셉을 괴롭게 하는 자들은 요셉에게 오히려 당하게 될 것이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전능자가 그를 그렇게 강대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요셉은 이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두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때 그 땅을 기업으로는 주셨지만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진 않으셨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청지기로서 그 토지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 이 경작권을 매매하게 될 때는 신년이 되면 50년째는 뭐예요?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 토지를 팔게 되면 뭐 하라 그래요? 고엘제도. 그래서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그 땅을 다시 사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뭐 하게 하시는가 하면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웃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은 뭐 하면 되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차지한 땅이 가나안 서편의 3분의 2라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9지파 반에서 2지파가 그 3분의 1을 차지했으면 7지파 반은 그 3분의 1을 가지고 쪼개서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유다한테는 그렇게 많이 주고 에브라임 므낫세한테는 그렇게 많이 주고 어떤 지파는 요만큼 주고, 그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따라서 그들에게 땅들을 분명히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이 불이함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에브라임이 아니거든. 내가 유다가 아니고 내가 어때요? 내가 저 변방에 있는 무슨 아셀이고 막 이상한 지파야. 그러니까 내 땅은 요만해. 제 땅하고 내 땅을 비교하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참 사람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의 땅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지역으로 나눠주셨고 그 경계를 정하셔서 이 경계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브라임이 이 여호수아 17장에 가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땅이 좁다는 거예요. 참 양심도 없지. 다른 지파는 정말 조그만데 자기들은 그렇게 큰 땅을 받아놓고도 뭐라 그래요? 땅이 좁다라고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에브라임의 부족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고 가장 핵심 땅을 주셨고 가장 강성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 리더격이 되게 하셨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을 좀 보이고 연약한 지체를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섬길 줄도 알고 그렇게 좀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컸는데 속은 밴댕이라. 이 속도 커야 되는데 속은 크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가 하면 자기의 큼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인정 욕구가 강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주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이 말처럼 가진 것에 대한 가진 자로서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책임과 의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뭐만 주장하고 싶으냐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표출해서 땅이 좁다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은 늘 불만만 표출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절을 한 군데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사사기인데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하고 싸울 때 분명히 다 오라고 나팔 불고 사람들 보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뭐 했어요? 안 왔습니다. 안 온 이유가 뭐겠어요? 기드온 13만 5천이랑 싸우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야.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갔다가 괜히 죽을까 봐 겁나니까 나가지 않고 있다가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미디안 연합군을 거의 다 이기고 나니까 그제서야 끝에쯤 나와가지고 뭐예요? 하는 척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승리 다 하고 나서는 그때 가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 부르지 않아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양심도 없는 이 에브라임. 처음에 부를 때 나왔어야지. 부를 때는 안 오고 있다가 이제 대세가 기울어서 이길 것 같으니까 상황 봐가면서 나와가지고 그거 조금 채놓고서는 굉장히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의시되면서 뭐예요?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얹는 사람.
그런 에브라임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어요. 그렇게 숟가락만 얹으면서 아유 미리 연락하지 다 알고 있으면서 괜히 그런 소리 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푸대접하느냐? 그러면서 뭔 받고 싶어 해요? 대접은 받고 싶어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꼰대와 같은 추잡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에브라임이 그래. 땅덩어리는 크지 노른자위는 가지고 있지 땅덩어리 크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힘도 강하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맨날 어떻게 해요? 괜히 의시되고 겁주고 안 되면 괜히 가갖고 그냥 문제 만들고 트러블 메이커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다음 사사기 12장도 한번 가봅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12장 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이게 습관이에요. 기드온 때도 그러더니 입다 때도 그러는. 그때만 그랬습니까? 땅 분배 받았을 때도 우리 땅 좁다고. 세상에 어떻게 욕심이 그렇게. 그러니까 한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 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 불뱀 보내셨잖아요. 불평하면 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불평해. 그러니까 어때요? 입다가 뱀이 돼서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는 기드온처럼 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왜 우리 안 불렀고 우리 이런 대접하냐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또 사람이 착해가지고 에브라임의 만물 포도가 우리 천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면 너희 대단한 사람들이 막 해주니까 또 거기에 또 대접해주니까 어깨 올라가가지고 아 그래 알았어 그러고 넘어갔다가 입다한테 가서 또 시비 걸었는데 입다는 뭐라 그래요? 너 오라 그럴 때 안 온다고 이제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뭐 네가 우리를 불사르겠다고 어디 해보자 그러고 길라 사람 모아가지고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대표적인 이제 사투리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쉿볼렛하고 십볼렛을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12장 어디냐면 6절 보세요.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은 늘 이런 식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 부르지 않았냐고 왜 나 대접해 주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고 그러면서 자기 말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은 괜히 가가지고 더 그렇게 하고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그냥 42,000명 죽으니까 거기 껍벅하고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약 약강이 돼 있는 사람들 참 야비한 사람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그게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복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를 주셨고 뭘 주셨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서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큰 땅을 받았다?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런 거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쟤는 왜 많이 줬고 나는 왜 이렇게 주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평등을 찾지 마세요. 평등하려면 다 n분의 1 해갖고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평등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공평하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계시록 3장 7절.
미국에 가면 이 교회 이름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한 편지였는데 거기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내가 너에게 작은 능력을 주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는 뭐 하지 않았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멋있겠습니까? 아니면 에브라임 같은 교회가 멋있겠습니까? 우리 3장 14절 보세요. 3장 14절. 이 계시록 3장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이 히에라폴리스라 그래서 석회질이 많은 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다 보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물이 이렇게 수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에 물이 석회질이 많이 있으니까는 굉장히 물맛이 밍밍하고 이상해요. 차가우면 차가운 맛에 먹고 뜨거우면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는데 안 그러면 이것도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너의 색깔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이게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돌이켜내시기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며 살았어요.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이 에브라임 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땅을 컸습니다. 중요한 땅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냐면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10절에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밑에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그 게셀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에브라임은 게셀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으니까 게셀은 이 에브라임에게서 어떻게 반역이나 아니면 뭐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꿈도 꿀 수가 없는 존재,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고 내어쳐라 그런데 그걸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도 괜찮거든. 왜 괜찮아요?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이건 얼마든지 내가 뭐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게살 남겨놔서 뭐 시키는 거예요? 3D 시키는 거예요. 3D.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거 시키면서 자기들은 그 일 안 하겠다는 얼마나 편합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들은 얼마든지 내가 누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힘들고 하기 싫은 일 얘들 시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얼마나 합리적이야. 참 스마트하고 믿음 생활 참 기쁘게 하죠.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강하고 힘도 강하고 그냥 재력도 있고 뭐 다 가지고 있어서 누구도 터치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그게 사울이에요.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 에브라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에브라임과 같은 속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죄와 뭐 할 때까지 싸우지 않았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는 않았다. 싸우면 쫓아낼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편하고 내가 원하고 있고 내가 바라고 있고 게셀이 내 밑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전쟁한 그 전쟁 계속 이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세세에 이르도록 아말렉과 전쟁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전쟁에서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사울이 가서 뭐 했습니까? 정말로 진멸했어요. 순종 안 한 거 아닙니다. 가서 순종해서 진멸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진멸하고 누굴 살려왔어요? 아각 왕을 살려왔어요. 아말렉 왕을. 그리고 다 진멸하긴 했는데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는데 살찌고 아렁진 짐승들은 다 살려왔어.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보세요. 오늘 본문 뒤에 사사기 뒤에 사무엘상 15장 18절. 사무엘상 15장 18절입니다. (15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참 야비한 사람. 책망을 받을 것 같으니까 누구한테 탓을 넘겨요? 백성들한테. 백성들이 그런 거지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아론도 그러잖아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한테 자기가 다 금귀고리, 목걸이 다 가지고 와라 그래 놓고 그거 갖다가 금송아지 자기가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모세한테는? 그거 불에다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사람이고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그런 상태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온 이유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라고. 사무엘한테 그렇게 말하면 사무엘이 기분 좋아할까 봐. 하나님한테 제사 드린다고 하면 사무엘이 그냥 껍벅 죽어서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럴까 봐. 그게 사울의 교묘함이에요. 사무엘이 그게 속습니까? 안 속지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리게 이거 가져오는 게 아니고 순종하여 다 진멸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 우리가 더 지혜로워 보이는 거예요. 합리적이다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성은 가지고 합리성은 찌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순종도 해.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어디까지요? 내가 이해하는 순간까지. 내 합리성에서 더 벗어나지 않는 그 수준까지는 순종을 해. 근데 그 이후의 것은 순종하지 않아. 왜요? 내가 수긍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설득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설득시키세요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으면 계세를 진멸해야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악이에요. 악. 우리들도 그런다니까요. 일상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 아유 그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아유 아니지. 유두리가 있지.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다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마다 어때요? 참 어리석고 멍청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해요. 아우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얼마나 좋아, 얼마나 편해.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잖아. 그러다가 우리도 그들과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맡기신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이 크냐 작으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 하십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통일왕국을 다 통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내 생각과 내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을 더 우선시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에브라임과 같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가는 곳마다 트러블 일으키고 자기들에게 자기 인정해 주라고 말을 하고 자기 이렇게 대접해 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꼰대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다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끝까지 순종하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